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모임에 부족한 제가 와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실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후유증인지 백신 후유증인지 제가 지난 4개월 만에 위에 이 12개가 한 번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임시 치아를 해서 저 발음이 좀 서투르고 또 얼굴 모양새도 잘 맞지를 않습니다. 원래 저 사진이 제 얼굴인데 저렇게 원판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치료 중이라 제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좀 발음이 좀 시원치 않고 또 말씀 전하다가 혹시라도 빠지면은 제가 신경이 이쪽에 너무 많이 쓰여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못 해가지고 이 바지가 한 6, 7kg가 빠지니까 이게 막 폼도 안 나고 참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숙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 세움. 이제 그래서 16세기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전 세계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고 하는 이 종교 운동이 시작된 것이 16세기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에서 큰 또 하나의 개혁의 중심이 이 종교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큰 언어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언어, 교회가 무엇이냐,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뭐냐, 종교가 뭐냐가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서 약 한 9년 전부터 아주 적게 시작된 거죠. 그 뉴욕 맨하탄에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출발했던 운동이 이제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21세기의 이 언어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이 처치 플랜팅은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고 처치 플랜팅이라는 건 교회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21세기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항상 사용해야 될 유일한 언어죠. 유일한 언어. 교회라는 게 뭐냐. 근데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 지금 130국에서
이 처치 플랜팅 운동이 벌써 한 2만여 교회들이 처치 플랜팅을 통해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 이 처치 플랜팅이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지금도 비행기가 수없이 뜨고 미국에서 수없이 비행기가 뜨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 짐들도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지만은 아직 이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교회 세우는 이 교회라는 것이 태평양을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태평양만 넘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한국은 지금 세계가 가고 있는 그 세계의 주류, 메인스트림, 큰 물줄기, 지금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에 가 있으면 사는 거죠. 그 물줄기에 있기만 하면 사는데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색강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색강으로 가서 이제 지금 한국 교회에 불고 있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 3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3년간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이제 개교회주의로 흘러갔고, 개교회주의, 함께 연합해서 큰 주류의 큰 물줄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색강으로 개교회주의로 가버렸기 때문에 색강에 가서 처음에는 색강에 물도 좀 있고 고기도 있고 하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색강은 말라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는 것만, 물이 없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고기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다 교회들마다 갈증 내지는 전부 기진맥진할 정도로 교회들이 다 지쳐있고 성도들도 다 메말라가고 있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적 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3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저는 이제 교회 전문가니까요. 이 3년 동안에 락다운, 셧다운 되면서 마녀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문을 닫는, 지금 한국 교회가 3년 전만 해도 한 5만 2천 교회 되는데 지금은 한 4만 6천 교회 정도로 완전히 교회들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개교회로만 가면 좋은데 또 이 개교회주의에서 이 극단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또 개인주의로 가면서 개교회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거기다가 이제 교회 무용론까지 말하면서 이 탈교회주의. 그래서 교회 없이 예배드리고 예배 없이 교회가 되고 교회인데도 예배 안 드리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지금 예배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때 한국은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교회의 문제를 지금 전부 다 교회들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물줄기 속에 그냥 우리 교회가 그 큰 물줄기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저절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물줄기 속에 우리 교회가 그 속에 지금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주류, 이 비주류로 가지 말고 자꾸
개교회주의로 가지 말고 우리 교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4만 6천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 교회가 36만 개예요. 전 세계 교회가 100만 개. 그러면 4만 6천 교회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36만 개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100만 개의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시대적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적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냐, 어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거냐, 이게 한국 교회냐 아니면 어느 교회냐. 근데 지금 하나님은 세계의 교회들을 우리도 코로나 심했지만은 미국도 코로나가 심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교회는 벌써 20세기에서 21세기로 올 때에 20세기 후반에서 벌써 30년, 약 한 28년에서 30년 전부터 교회들이 다 미국의 50주마다 전부 다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미국의 전 50주에 다 세워져. 다 세워. 근데 대한민국은 벌써 2023년인데 23년 동안에 서울서부터 서울, 인천, 세종,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할 것 없이 23년 동안에 2,000명, 3,000명 넘는 교회도 한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기독교 136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2,000명, 3,000명 넘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은 역사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왜 지금 우리 이 46,000 교회들이 다 교회들마다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20에서 23년 동안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단 한 교회도 2,000명, 3,000명, 미국은 50주마다 10,000명 되는 교회들이 다 세워졌는데 왜 대한민국 도시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 교회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어디 있냐? 지금 대형 교회들도 이번에 슈퍼 메가 처치들, 큰 대형 교회들도 지금 예배 회복률이 70%를 넘어가지 않아요. 점점 한국 교회는 점점 숫자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이렇게 가면은 저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죠. 2030년 가면은 다시 또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왜? 목사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언어만 쓰지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안 씁니까? 설교를 해도 자기 언어로 설교를 하지 하나님의 언어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서 제주도까지 모든 도시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제각기인 거예요. 미국처럼 교회들이 전체가 코로나가 와도 미국 교회들은 전체가 교회들마다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언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플랜팅이라는 언어, 세움이라는 언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워라. 그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안 세우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몇 명이 다니느냐 이건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한번 찾아보시오. 근데 죄송하게도 한 명도 없어요.
왜 한 명도 없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게요, 제가.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7, 8년 전에 세운 이 교회는, 리디머 교회는 27, 8년 동안에 교회를 몇 교회를 세웠냐면 360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360개. 한 교회가 27, 8년 만에 세운 교회가 3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파송한 사람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전문 성도들이 1000명 이상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1년에 하나 교회 세우는 교회가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1년에 하나를 세우냐? 못 세워요. 또 1년에 단 10명이라도 교회 세우라고 파송하는 교회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게 큰 물줄기에 큰 강물이 흘러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폭포수 같은 물이 쫙 흘러가는 그 속에 있으면 물고기도 살고 거기에 가서 뭐 숲도 살고 땅도 살고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싶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물이 오염되고 그 물이 썩어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코로나 전염병보다 무서운 게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3년, 2023, 24, 25, 요 3년 동안에, 지나온 3년은 이거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버티면 됐지만은 이 앞으로 올 가장 무서운 것이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이제부터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기업 할 것 없이 지금 밀려오는 게 뭐냐면, 지금 물가를 보세요. 이 물가나 이런 것, 이것이 지금은 초기예요. 초기. 지금이 초기지. 조금 더 지나서 6개월 더 지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6개월 후에는 그 고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그게 배가 정도가 아니라 3배, 4배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교회도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회복되지 않아요. 한 번 데미지, 제 치아가 그거예요. 한 번 데미지를 입으면 이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그 잇몸을 다시 다 만들어요. 다시 다 만들어요. 그러면 한 번 만들면 2시간, 3시간 동안에 이 위에 치아는 이 코뼈 안에까지, 이게 신경까지 다 건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마취를 해도 그 마취가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죽고 의사도 그 지난 한 열흘 전에도 위에 3개 그 잇몸 만들려고 수술을 시작했는데 30분이면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2시 10분까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뼈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공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 이 안에 있는 사랑니 쪽에 있는 그 뼈를 돌아가는 드릴로 근데 거기는 마취를 안 된 상태인데 이 뼈를 모으는 거예요. 드릴로. 그 아픔이라는 거는 그 의사가 그런 엄살 좀 부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를.
그게 무서운 한국교회가 앞으로 겪어야 될 후유증.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작할 때 나라에서 3년 전에 국민들한테 얼마나 돈 퍼줬습니까? 그 돈 다 퍼준 거, 지금은 돈을 다 퍼준 거를 2배, 3배, 10배로 우리가 그걸 다 갚아야 돼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돈 받으면 망한다. 돈 받으면, 공짜 돈 받으면 망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99.9%가 그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울 때 돈 주어서 돈맛 알아서 크면 그 아이는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몇 푼 나라에서 얼마나 줄까 머릿속에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줄까,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땀 흘릴까,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할까, 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고난의 기쁨을 모르면, 그 1월 1일 날 그 102살 드신 김형석 교수라고, 그분이 16살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글 얼마나 연세대 교수 하셨던 그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인터뷰하는데 그 교수가 물어봤어요. 그 후배 교수가 그 김영석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뭡니까? 새해 들어서 행복을 말하는데 행복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행복을 말하기 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는 먼저 고생이라는 단어를 먼저 써야 되네. 고생. 근데 이 고생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고생을 하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 고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냐?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냐? 왜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냐? 다 고생하기 싫어서 그런다. 고생하기 싫어서. 고생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런다. 그런데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고생이란, 아이를 길러보고 부모가 되는 그 고생의 길을 가보지 못하면 인간의 인생에 그건 반쪽만 살고 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삶을 살다 가라고 만들었는데, 고생을 포기하면 그건 반쪽 인생으로 살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생이 힘든 게 아니라 이 고생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고생은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고생이 즐겁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면 90살에 깨달았다. 90살에. 끝난 거예요. 끝나. 90살에 딸아이들이 미국에 세 딸이 전부 다 미국에 사는데, 그 90살에 미국 가서 딸아이들하고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막내딸이 아빠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한테. 엄마가 많이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물어봤는데, 그때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자기 아내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자기는 평생 고생한 그 아내의 모습을 자기는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호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진짜 고생했구나. 근데 그 아내가 고생할 때 그 고생이 힘들다라고 하지 않았고, 그 아내는 고생하는 게 즐거웠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걸 듣고, 자기도 이제 철들은 게 뭐냐면 90에 고생이란 즐거운 거고, 고생이 즐거운 것이 행복한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고생이 즐거운 걸 알면 교회는 잘 되죠. 근데 지금처럼 그냥 이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색강에 가서 좀 즐기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물도 말라버리고 고기도 죽어버리고 하니까 다 사막화돼 버려요. 그래서 빨리 색강 목회하지 말고, 색강에서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큰 강물에, 이사야 43장 19, 20절에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 주시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주신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주신 강을 찾아가야 된다. 거기 가는 길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 기도 다 하고 예배 다 드리고 설교도 다 하시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신다고. 그런데 다 하는데 뭐를 안 하냐면 교회 세우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어디를 보고 계시냐면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동문회도 뭐 오늘 뭐 경품도 있고 행운권 추첨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점심에 회도 있고, 근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치 플랜팅을 하냐 안 하냐. 처치 플랜 목사님들이 책을 보실 때 표지에 뭐가 써 있는 책을 봐야 되냐면 처치 플랜팅이라는 요 단어가 써 있는 책을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그 언어 속에서 사는, 그 언어 속에 사는 게 큰 강물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언어로 사는 게. 성경은 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의 언어를 안 쓰고 성경을 보고 사람의 언어를 쓰면 그 성경은 아직 나에게 딜리버리가 안 돼. 나에게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목사의 언어냐 하나님의 언어냐, 거기서 이 말씀의 차이가, 거기서 말씀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어를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게 그거예요. 사도들은 자기 언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0년 넘는 그 긴 시간에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언어를 쓴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 주님이 주신 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목회냐,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계신 거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그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야, 센터냐, 아니면 지금 나는 또 혼자서 변두리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가고 있는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지역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이란 단어가 없어졌어요. 21세기부터는 지역이란 단어를, 마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마을교회, 지역교회, 농촌교회, 도시교회 이렇게 쓰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을에 있든 농촌에 있든 어촌에 있든 면에 있든 중소도시에 있든 전부 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는 전 세계의 100만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면 변두리에 나와서 아무리 신도시라 할지라도, 신도시에 교회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신도시, 한국의 신도시에 있는 교회는
변두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시는 곧 변두리다. 그러면 중심 도시는 어디냐? 지금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그 교회를 중심교회라고 해요. 어떤 마을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지역교회는 없어졌으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로케이션, 하나님의 위치, 로컬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케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GPS가 어디냐? 아, 이 GPS는 살아있는 거다. 근데 대한민국의 GPS는 불이 꺼져 있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드러내질 않으니까. 교회를 드러낼수록 교회를 드러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들마다 계속 가는 거는 이 전통, 이 조직, 이 직분, 이제 이쪽으로만 자꾸 가니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큰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전부 외형적인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외형적인 걸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그널은 이 내면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면을. 근데 큰 교회들이 지금 보세요. 찬양대, 성가대나 찬양대 가운들이요. 기가 막혀서 이게 중세 시대로 가고 있는 중세 시대. 큰 대형 교회들 텔레비전에 비치는 그 찬양대나 그 의상들을 보면은 전부 지금 왜? 강단에 이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하니까 예전에 중세 시대 때 보였던 이 외형적인 것에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단이 살아있으면 강단에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런 찬양대가 몇 명이 있냐, 의상을 무슨 의상으로 하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면 이 메인스트림, 중심에서, 주류에서 중심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델 그대로 뭘 모방하면서 어떤 거 잘하는 교회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런 사도행전 교회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사도행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처치 플랜트 한번 우리 교인들이 해낼 수 있냐 없냐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 드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냐, 처치 플랜터냐, 장로가 아니고. 장로 수십만 명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권사가 몇 명이냐 의미가 없어요. 집사가 몇이냐 의미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10만에서 12만 정도 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10만이랑 있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하나 되지 않고 연합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은 이 교회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개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울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라는 거는 이 프로스펙티브는 어디를 통해서 보느냐, 내가 보는 사람이 보는 거냐, 사람이 보는 거. 사람이 교회를 보면은 작아 보여야 돼. 교회가 이렇게 커도 작아 보여. 근데 하나님의 렌즈로 교회를 보면 그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사람의 렌즈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자기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관 거기에 빠져서 그냥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게 본인이 사명인 줄 알아요. 10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전부 다 10명이 사명이고 100명은 100명, 1000명은 1000명 이렇게 전 세계에 100만 개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삶의 렌즈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죽었냐 살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문 닫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포기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4만 6천 교회가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100만 교회를 이끄는 중심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중심은 지금도 그 확장성이 날마다 교회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교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계속. 한국만 20년 전에 한국 교회가 아까 어디 있어요? 5만 2천 개, 5만 2천 개. 20년 전에 한국 교회가 8만 7천 개였어요. 8만 7천 개. 20년 전에 8만 7천. 지금 20년 만에 4만 6천 개. 그럼 2023년에 앞으로 2030 한 7년 정도 가면은 이대로 가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럼 반토막 난다라 하면 이제 일본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보다 한국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쇠퇴해지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걸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려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비주류나 변두리나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가기 싫어도 책 읽기 싫어도 이 책을 갖다 놓고 계속 봐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이 언어가 내가 쓰는 기도할 때 언어, 신방할 때 언어, 성도들 만났을 때 언어, 설교할 때 언어, 그 언어가 전 교인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언어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지금 이 언어를 들으면 20세기 때 지금부터 목사님이 되신 분, 목사님이 되고 공부를 20세기에 한 분은 절대 21세기로 올 수가 없어요. 이 21세기가, 그러니까 20세기 때 목사가 되신 분은 지금 21세기, 지금이 제일 불편할 때. 최고 불편해. 모든 게 불편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컴퓨터 쓰는 거, 핸드폰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 불편해요. 그런데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최고 지금이 살기가 최고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교회 오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태어나신 분은 교회 오면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잠이 와. 그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졸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저절로 눈이 감겨. 에너지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 바꿔 있어요.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듣는 귀를 바꿔야 되고, 하는 말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요. 전부 다 바꿔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이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의 관점의 언어를, 교회라는 언어를 쓸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언어를 쓸 때 교인들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동문회 세미나를 갔다 오시더니 전혀 쓰지 않던 말, 저분이 왜 교회라는 단어를,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저분이 왜 이렇게 쓰고 있지? 그러면 그 언어를 들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왔던 성도들은 이 처치 플랜팅이라는 언어가 불편해. 엄청나게 불편해.
왜? 새로운 언어니까. 뭔 플랜팅이냐? 뭐를 이식하는 거냐? 뭐를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부터 아니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하지. 이제부터 왜 갑자기 목사님이 왜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 세워야 된다. 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냐? 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교회를 왜 세워? 교회를 왜 세워?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어렵고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어렵고요. 자식 하나 제대로 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세워놓고 세워진 줄 알았는데 또 다음 날 보면 또 넘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심고 물 주고 이 자라는 이 시스템으로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게 플랜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계속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나를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땀과 노력을 심는 거예요. 다 심는 거예요. 매일같이 심는 거예요. 매일같이. 날마다 심는 거예요. 자기를 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심으러 오는 거예요. 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으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토양. 교회의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토양이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말씀이 떨어질 때, 성도들이 공동체가 있을 때, 몸이 되었을 때, 지체가 되었을 때, 이 몸과 지체를 가지고 이분들은 무엇을 하는 건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가리켜,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날마다 가르치는, 그 날마다 가르치는 게 날마다 심는 거예요. 날마다 심는 거예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말씀은 심는 거예요. 믿음은 심는 거예요. 나를 심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심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어놓으면 그 옆에 사람, 나를 포함한 그 옆에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물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물을 주는 게 뭡니까? 기다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가서 뜨거운 물 붓지 말고, 더러운 물 붓지 말고, 오염된 물 붓지 말고, 잘못된 거 아무리 잘 심어놔도 물 한 번 잘못 줘버리면 그 씨앗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쓴 게 그거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 연결되고 결합하고 이것이 물 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유기적이며 공유적이며, 교회는 언제나 관계적으로 되어 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은, 이 몸, 교회는 몸이니까 이 몸은 유기적, 공유적, 관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주는 게 그런 거예요.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요. 나에게서 물이 딱 멈추면 안 돼. 여기 내가 기도가 멈춰지면 안 돼. 봉사가 멈추면 안 돼. 헌신이 멈춰지면 안 돼. 내가 힘들어도 나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줘요. 자꾸 넘어가. 그래야 이 몸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한다 하면, 교제한다는 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이며 공유적. 사유적인 게 아니에요. 내 것만. 이 사유적이라는 거는 교회 와서 자꾸 자기 것 찾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리키니까 은사를 가리킬 때도 전부 다 자기 소유 은사로 가리키니까 방언을 받으면 평생 방언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목회를 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목회를 하면 끝까지 병 고치는 은사 목회만 하는 거예요. 그 신유가 있는 분은 평생 신유 목회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뭐는 못해? 교회는 세우지 않아. 은사를 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 은사, 재능, 이게 전부 다 직분, 이게 전부 다 자기 소유. 장로가 되면 자기가 소유된 장로라는 직분만 있지, 장로인데도 교회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장로한테 뭐 하나 딱 가면 그 다음 사람한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게 옆에 아이들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 연결이. 근데 나한테 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냐면 교회를 세우러 왔기 때문에 뭐를 포기하냐면 소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포기하고 공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유 쪽으로. 그러니까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밖에 사람들에게 칭송 듣고 칭찬 듣고 밖에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내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물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심고 물 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연히 교회는 심고 물 주는 것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그래서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숲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인 몇 명이 큰 나무 몇 그루만 있으면은 교회가 될 것, 헌금 좀 많이 하는 두세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 될 거라고.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날마다 큰 숲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만들어 놓으면 다 살아. 숲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나무 토막 몇 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고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팀 켈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숲이 되게 하라. 나무로 길러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나무 큰 나무로 길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하나씩 다 역할이 있는 숲을 만들어가는 그 목회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큰 집.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큰 렌즈, 하나님의 렌즈로 교회를 보고, 팀 켈러처럼 큰 숲을 이루고, 또 사도 바울처럼 큰 집에는 금, 은, 보화, 나무, 풀, 집.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나그네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세월이 지나면 다 버릴 것만 많지 보화가 없어요. 금으로 된 그릇이 있습니까? 노란색 칠한 건 있지. 근데 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보석들이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정도가 아니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집이나 교회나 별 차이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자기가 집에서 하던 행동을 교회 와서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이건 내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맞는 옷을 입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하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거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야 돼. 전부 다 뜯어 고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돼 있는 걸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바꿔갈 거냐. 그게 관건입니다. 얼굴 보니까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좀 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분에서 10분간 밖에 시원한 물도 있으니까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책은 밖에 서점에 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 아들하고 그 직원 그 둘이 지금 밑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따라왔는데, 제가 처치 플랜팅에 관한 책만 좀 가져왔어요. 몇 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입하시면 아마 2023년 목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노는 게 그게 교회의 부흥에 비례합니다. 몇 권 사느냐가 몇 배를 부흥시키냐. 공부하셔야 돼요. 꼭. 자, 처치 플랜팅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는 이제 교회관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관. 사람은 그 세계관이 중요하죠.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또 그 세계관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무너지면은 이 몸 자체는 의미가 없죠. 지금 이 사회가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이 사회 자체는 이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파괴주의, 이 파괴주의에서 무서운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점점 이제 대한민국은 종교 자체를 불신하죠. 지금 20대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20대의 70%가 무종교죠. 무종교. 70%.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의 20대가 무너져가는 것이, 이게 종교가 없다는 것은 자기만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만. 극단적 자기중심주의. 이제 그게 사회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그러면 견뎌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20대에 지금 가장 큰 잘못된 그 세계관이 자기 세계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치도 벌써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결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보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결혼을 해도 자기 세계관들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배려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더 이제 나빠진 거는 가족관, 이 가족이라는 관 자체, 가족이라는 가족 개념 자체도 이제 자기 가족밖에 없죠. 예전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이제 이런 분들이 같이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가족 개념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뭐 시아버지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장인 장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서로 불편하고 만나면 불편해. 안 만나면 더 불편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불편의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지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불편해야죠.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반달리미지라고 하는 파괴주의.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볼리즘이라고 하는 우민주의. 우민주의는 이거는 이게 물질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돈이면 전부인 거. 그러니까 돈이면 하나님도 뭐 가정도 가족도 뭐 아무것도 없이 돈만 많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돈 많이. 그래서 국민들이 코로나 겪으면서 3년 전부터 전 국민이 나빠진 것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 벌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고 자꾸 혜택 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천치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때 뭐 20만 원, 뭐 30만 원, 50만 원, 또 뭐 아이들도 청년들도 뭐 얼마씩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돈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돈 받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받지 않아도 살 걸라며. 그 돈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 조금 덜 먹으면 되고 안 쓰면 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만 원 준 거 가지고 뭐 했냐? 그거 다 가서 다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그냥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빚이 천조나 되는 거예요. 천조. 나라의 빚이 나의 빚, 그게 내 빚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빚이 내 빚이라. 저도 요즘에 제일 힘든 게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또 스티커, 자동차 얼마나 뭐 주차 위반 찍히지, 속도 찍히지, 뭐 몇 장씩 날라오니까 벌써 보니까 뭐 지금도 날라와 있는 게 한 5장 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것도 30만 원이 넘더라. 아무데나 찍는 거니까. 왜냐하면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걷어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그때 국민이 안 받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걷어 들일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나도 받을 걸 하는 생각이 그때는 받았습니다. 받으면 바보가 되는, 우민이 되는 거예요. 바보주의. 그 다음에 이 무신주의라고 하는 에세니즘, 무신론자들, 무신주의.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주의나 우민주의나 무신주의로 가면은 뭐가 나빠지냐면 이게 세계관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나빠지면 인생관이 나빠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나빠지면 미래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데서 존경받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이 존경받는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존경받는.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우리나라에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그 예전에는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정부와 함께 거기서 네트워크가 되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리더를 없애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 리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게 그냥 그 프레임이 기독교로 다 덮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그 교회가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여론들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사 혼자서 설교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뭐 매일 뭐 20명 미만 뭐 해서 참 그렇게 2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뭐가 나빠졌냐면 이런 교회관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교회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이 믿음의 질이 저하되고 또 헌신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 꽤 많았고 또 헌신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가 됐지만은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출석률도 적어졌고 헌금도 줄어들고 헌신도도 줄어들고 하니까 점점 뭐가 나빠지냐면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관이 그 교회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활을 가리키는 거고 목사님들은 교회 생활 착하고 선하게 살고 그냥 저도 예전에 제가 암 걸리기 전에 이 위암 걸리기 전에 암 걸리기 전에는 예수 잘 믿는다는 거는 뭐 모든 사람한테 자식한테 아내 어머니 부모 뭐 친구 이웃 교인들 목사들 이렇게 다 잘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건 줄 알아요. 다 잘하는 게. 아, 착하다, 선하다, 잘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도 암에 걸리더라고. 이게 잘해도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아, 예수 믿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지 않아도 돼. 집에 안 들어가도 괜찮고 뭐 자식하고 같이 밥 안 먹어도 괜찮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고 뭐 이웃하고 이웃집에 안 가도 괜찮고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암에 걸리니까 이 생과 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잘하고 잘못하는 게 중심이지만 암에 딱 걸리니까 이제는 이쪽은 생각 들지 않아요. 오직 이거 하나만 사냐 죽냐 이게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에서 사냐 죽으냐 하니까 이때는 이제 안 보여. 이건 안 보이지. 아, 이건 살고 죽게 하는 거는
이쪽에서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살고 죽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제 삶의 인생의 넘버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첫 번째 분이 누구냐.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다 바꿀 수 있어. 다 바꾸면 아내도 바꿀 수 있고 자식도 바꾸고 친구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살다가 늙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말이죠.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넘버원이 딱 정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정해지니까 뭐가 생기든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지든 다 어디로 가냐면 이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벌써 제 세계관이나 제가 보는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지금도 강의하지만 강의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목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로나 왔을 때 제가 그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에서 제가 교단들에게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D-Day 슈퍼 선데이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2020년 5월 마지막 주를 예배 회복 주일로 제가 선포를 해서 같이 원톱 메시지로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산다 했는데 그때 그거를 한국교회들이 하기는 했지만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게 참 많다. 그래서 이 교회관과 교회 신앙이 생활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하는 거 그거는 생활이에요. 생활인데 하나님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너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냐 너의 신앙이 어디냐 어디를 신앙으로 중심으로 하냐. 근데 저는 이 교회 중심 신앙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첫 번째가 되도록 가리켜라. 교회가 첫 번째.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당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이렇게 말하러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높은 속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다 5,000명 먹이시고 그거 다 하신 거예요. 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제 예수가 누구신가를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도 지금 말은 했지만은 자기가 알고 고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예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내 교회를 세워라. 이제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쓰지 않았던 단 하나의 언어, 예수님이 처음 쓰신 언어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신이 드러나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수님 말씀은 내 교회를 His Church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난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이게 예수님의 이름 하나밖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풀네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주가 주권자이고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가 성취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건 성취된 교회를 얘기해요. 그 성취된다는 게 뭐냐면, 이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완전 성취를 얘기해요. 완전 성취.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되려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이후라면, 이후에, 이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세우란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다시 썼던 말이 뭐를 하지 말도록 하냐면, 다시는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다시는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왜? 아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성취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취가 되려면 이건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그리스도가 되고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성취된 교회를 말씀하는, 완성된 교회를, 미완성 교회가 아니라 완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을,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되게 하신 그 충만, 그 그리스도의 충만, 풀필먼트라고 하는 성취된 것, 완성된 것,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쓰신 것.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것은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처치 플랜팅을 하는,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라. 다른 걸 1절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말씀할 때 하나밖에 없어. 조건 자체가 하나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세워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 거, 그리스도와 같이 된 몸의 교회, 그 교회를 신앙이라고 하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교회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를, 그 신앙을 그대로 완성한 말씀이 사도행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텍스트,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 교과서를, 처치 플랜팅, 전 세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처치 플랜팅의 교과서는
사도행전의 교회,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가리켜서 프로토타입 처치라고 하는 원형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변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이 변형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변질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교회가 없는 무교회주의,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형식, 그 다음에 탈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아닌, 거기 가면 뭐가 없냐면 교회관과 교회 신앙이 없는 그냥 종교만 가지고 있는 거, 이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제가 보니까 퍼센테이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무시해버려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비교회주의자들은 교회를 여러 교회 이름을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갖다가 앞에 이름만 붙이면 되니까, 교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돼요. 비교회주의자들. 그 다음에 탈교회주의라고 하는, 탈교회는 엄청 많아요. 지금 유튜브로 디지털에서 유튜브로 그냥 핸드폰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설교도 지금 제가 오죽하면 지금 삼박자 신자가 코로나 때 만들어진 거예요. 삼박자. 교회는 나가는데 설교는, 나가는 교회 목사 설교를 안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설교가 있어요. 우리 목사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교회는 있고, 근데 설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설교 듣고, 그 다음에 헌금은 자기 교회는 그냥 신용만 내고 헌금도 자기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삼박자신.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나 설교나 헌금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건 교회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신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는 교회와 다니는 목사의 설교와 다니는 교회에 충성스럽게 헌금, 이 세 개가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게, 삼위일체 딱 맞아야 그게 교회 신앙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근데 벌써 이 신앙을 자기가 선택을 해버리면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럴 거야,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거. 그 교회 학자인, 세계적 교회 학자인 미로슬라브 몰프가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절대적이며 유일하며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교회인데, 자기가 유튜브에 들어가고 자기가 텔레비전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그렇게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교회주의자, 비교회주의자, 탈교회주의자가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신앙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교회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건데, 구원은 받되 상급이 없는, 공적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적을,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라. 공적 쌓는다는 거는 교회 세우는 불이 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 세우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 그리스도에게, 주님의 교회, 그 사도행전적 교회, 그 교회를 세우려고 계속 불이 타야 올라요. 은퇴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은퇴 없어야 돼요. 은퇴하려면 120살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 그냥 그 전에 죽으면 은퇴할 것도 없고. 하여튼 목회하기 최고 좋은 나이가 70에서 80이에요. 여기는 아멘 안 하는데, 아유,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70에서 다 손 놓으면 안 돼. 70에 손 놓으시면 안 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공적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항상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조기 은퇴하면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그겁니다. 목사님들을 은퇴하셔도 돈 걱정 없이 어떻게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저희 연구소도 목사님들이 한 20% 이상은 연구소 그만두시고 이제 잡을 구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진짜 괴롭고 아픈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그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이분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제가 그게 뭐 제가 연구소 24년 하면서 최고로 하고 싶은 게 그거니까. 목사님들 생활비 벌러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회만 전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관과 교회 신앙으로 그냥 성도들하고 목회할 때 그저 교회 세우는 거에만 충성하게 만드는. 또 교회 세우다 또 돈 벌러 가고, 교회 세우다 또 일하러 가고, 교회 세우다 또 세상 가고, 이게 아니고 그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코로나 때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까,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만든 것이 그 셀라5라고 해서, 이름은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죠. 오대양을 만들죠. 하나님의 세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세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뭘 하나 사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사님들도 이마트 가시잖아요. 목사님들 롯데마트 가시잖아요. 목사님도 쿠팡에 들어가 뭐 사고, 또 마켓컬이라든지 이런데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다 사잖아요. 이마트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마트를 가든 코스트코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살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이걸 사는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자. 영광,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지금 두부 사고 달걀, 계란을 사고 고기를 사고, 그런 분들이 몇이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이 셀라5라고 하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이달 마지막 27일 날 첫 그 오픈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작인데, 이 시작,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어플을, QR코드를 딱 깔고 거기서 10,000원을 딱 구입하면 그냥 그 10,000원을 사는 동시에 1.5%는 목사님에게, 그 다음에 1.5%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셀라 목회자 섬김 본부를 해서, 지금 우리 연구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 사역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역만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생활비 없고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을 제가
연구소에 클래스, 지금 월요 클래스하고 금요 클래스 있지만은 제가 화요 클래스, 수요 클래스, 목요 클래스, 예전에 제가 그 암 걸리기 전에는 월, 화, 수, 목, 금에서 오전, 오전에서 한 주에 한 700명에서 750명 목사님들 그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하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갈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만 열심히 해서 교회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활이 안 돼서 생활비를 벌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플랫폼 처치. 그래서 목사님들 교회도 혹시라도 그런 관심이 있으면은 저희 27일 날입니다. 27일 날 미리 신청 선착순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래서 함께 전부 다 한국교회가 다 같이 사는 길이 뭐냐면 목사가 살아야 돼. 목사가 잘 돼. 목사가 잘 돼야 돼. 목사님이 힘들어서 은퇴하시고 나면 제 연구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은 다시는 연구소에 오실 수가 없어. 돈도 없지만은 그런 에너지가 이미 은퇴하면 다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70부터라도 목사님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셀럽5 이런 그 기업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겠다.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동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목사를 섬기지 않으면 섬길 사람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선교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못해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들이 잘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들이 잘 돼서 목사님들 그래도 목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 5,000명, 10,000명씩 이렇게 돕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나와야 한국 교회도 다시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와야 돼요.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한다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 교회관과 교회 신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교회 훈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제 신앙 고백에서 어디까지로 가느냐면 경험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를 경험시키는데, 그 교회를 경험시키는 제일 중요한 교과서가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관, 사도행전 교회 신앙, 사도행전의 교회 메시지. 그렇게 했을 때 이 경험이 뭐냐면 사도행전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는 처치 플랜터라 교회 세우는 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처치 교회 세우는 자로 하려면 사도들이 한 대로 하셔야 돼요.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란 하나님이 위임받고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표지, 마크스,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교회는 하나이며,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보편적이며, 교회는 사도적이다 할 때 이게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헌신, 수고,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 되는 게 뭐죠? 하나 되는 거. 몸으로 하나 되는 거. 몸으로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 다 하나 되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 설교하기 전에도 가르치고 설교 때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요? 단순하게,
반복, 지속으로. 단순, 반복, 지속. 단순하게.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거룩하다. 왜? 교회는 왜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도 거룩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돼. 텔레비전 앞에, 유튜브 앞에서는 임하지 않아.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보좌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바닥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커피숍에다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곳인 이 보좌,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이며 거룩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목회를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다른 말을 자꾸 붙이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이다. Church is church. 교회는 교회이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는 거지. 교회 앞에다가 뭐를 자꾸 붙이면은 그게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탈교회, 비교회, 무교회로 가는 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냥 내 교회를 세우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목사님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머리는 뭐가 돌아가고 있냐면 특별한 교회가, 여기 특별한 것이 여기에서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이다는 것은 보냄받은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말고, 사람의 어떤 목사님 설교할 때 교회는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교회는 본질이에요. 본질. 수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해지고 축복받고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고, 교회 자체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 주님을 만나는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 터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올해부터 이제 22일이 사순절 시작이에요. 2월 22일에서 4월 8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예수 묵상절기. 그럼 사순절 때에 아침에 사도행전, 이번에 올해 2023년을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분들은 2023년을 이 처치 플랜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도들처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거는 그대로 삶에까지 옮겨진다는 뜻이. 이건 옮겨지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그대로 삶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월 9일 부활절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저희 21세기 목회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런 배너들을 다 만들어놔서 자료 다 해놨으니까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2023년 4월 9일 부활절을 완전 회복의 날, 완전 회복.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뭐에서부터 완전 회복? 코로나 후유증으로부터의 완전 회복. 가정 회복, 일터 회복, 교회 회복. 가정 회복, 일터 회복, 교회 회복. 세 가지를
정확한, 그래야 그 성도들이 사순절 2월 22일부터 자 돌아오는 주일날 어느 교회든지 다 사순절을 해야 되니까. 그럼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그럼 그때에 세 가지를 하면 돼요. 아침에 새벽기도 때 하셔도 되고, 사도행전을 1독을 하든지 20독을 하든지 40독을 하든지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자기가 정하면 돼요. 1독 하고 싶은 분은 하루에 뭐 한 장을 읽듯이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목사님이 그건 정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사도행전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사순절 때는 회개, 절제, 실천이 중요해요. 회개, 절제, 실천. 그러면 절제라는 게 뭐냐면 40일간 오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본인이 이 타이틀로 뭘로 제가 잡아놨냐면 사순절 때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이게 큰 타이틀이에요. 왜? 코로나 때에 빛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다 어둠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헤맨 거예요. 그 우울하고 막 불안, 근심, 걱정, 마스크 쓰고 그냥 백신 맞아야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어둠에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상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다 나가요.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회복한다는 거는 어둠에서 이제 일어나. 어둠에서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빛이 있는 예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어둠에서, 세상에서 예수의 빛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는 세상에서 살지 말고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가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언제 선포하느냐? 4월 9일 부활절 때까지, 사순절 때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하면서 거기다 절제란에 두 번째 칸이 절제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홈페이지에 제가 책자로 만들어 놨어요. 플래너, 사순절 신앙 플래너라고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절제. 그러면 유튜브 적게 보기, 커피 조금 마시기, 또 텔레비전 적게 보기, 또 하여튼 절제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절제할 거를 하루에 한 가지씩만 쓰면 돼요. 자기가 거기다 체크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4월 9일 완전 회복의 날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서 이번 4월 9일 날은 2023, 그동안 3년 동안 저희들이 부활절다운 부활절 못 지켰다.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사순절도 못했지, 고난주간도 못했지, 그리고 이번에 고난주간 때는 작정 밤기도라고 하는 제가 새로 만든 작정 밤기도 그 세미나가 3월 7일 날 있습니다. 3월 7일 날 저희 연구소에서 고난주간을 위한 작정 밤기도. 그래서 올해 2023년 4월 9일 완전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가는 교회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를 줘요. 선포한 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심고 물주고 자라는 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선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전부 다 제가 1년 반 동안에 그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실에 가면 그 사도행전 설교도 있고 비상목회 설교도 있고 수없이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처치 플랜팅에 대한 책도 제가 많이 읽고, 그러니까 책도 사고 자료도 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2023년에 더 이상 후유증으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듣지도 않고 눈으로 잘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않고 그냥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고쳐지면 고쳐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교회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완전히 고쳐주세요 이러면 완전 고침이 가능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살려주든지 말든지 죽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완전하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이 어디까지냐? 0%에서 100%로 갈 때 네 신앙이 어디에 와 지금 걸려 있는 거냐? 저는 100%까지 하나님 100%, 100배 하나님 주십시오. 그게 이런 결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책을 쓸 때 지금은 책 내지 않지만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책을 1년에 보통 15권에서 20권씩 책을 냈어요. 제가 지금 쓴 책이 한 250권 되는데 그 250권을 쓸 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첫 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21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매일 밤마다 3시간 4시간씩 계속 책을 쓰니까 250권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심지 않으면 절대 거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치 플랜팅은 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뿌리는 대로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또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 남겨드리고 싶은 거는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고 오직 교회만이 미래이고 오직 교회만이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처치 플랜팅 주님의 교회 세우는 일에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